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빨간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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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47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지구종말 시계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미국 핵과학자회가 지구종말 시계의 초침을 지난해 90초 전에서 1초 앞당긴 자정 89초 전으로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종말 시계는 핵전쟁과 기후변화 등 인류에 미칠 위험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미국 핵과학자회가 1947년부터 매년 발표해온 상징적인 지표인데요. 이 시계가 자정에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시사하는데 올해 발표한 89초 전 지구 종말 시계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짧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핵과학자회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핵무기 확대 쪽으로 안보 전략을 기울이면서 핵전쟁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과 인공지능 AI를 무기에 접목하려는 시도, 또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후퇴한 점 등을 지구종말 시각을 앞당긴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전 세계의 핵과학자들이 모여서 지구에 정말 이 지구에 인간이 살 수 없는 날은 필연적으로 오는데 그게 얼마나 많냐. 12시간으로 정하고 지구가 존재하게 돼. 이제 마지막 86초, 이 86초가 지나면 12시가 딱 되는 순간 지구의 인간과 생물들은 다 멸종하게 될 거다. 제일 큰 위협을 이 핵과학자들이 뭘 꼽은 것 같아? 전쟁입니다. 핵전쟁, AI로 인한 전쟁 무기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에 미국이 모기만한 한 2cm만한 2cm 눈곱이 조금 크면 2cm만한 드론을 만들어. AI 드론. 그걸 가지고 정찰을 하는데 이 모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중국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모든 첩보 활동들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는. 여기에 조금만 더 커지면 뭐야? 살상 무기가 되는 거야. 한두 마리만 만드는 게 있어? 수천 개, 수만 개의 드론을 만들어서 포우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냥 자폭하는 거야. 자, 세계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종말, 인간이 지구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너무나 조금 남았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이 지구의 인간의 멸종이 전쟁으로 끝이 날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 태양계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끝내시는 걸 하나님이 하실 거고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있게 한 그 기원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끝을 낸다고 얘기하실까? 이 무지하고 악한 인간들조차도 인간의 끝이 얼마 안 남았다 라고 자명하게 여기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끝을 낸다고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심은 이 지구에 멸절시킬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 놓았어요.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반보섬에 요한이 이제 잡혀 있었는데, 유배를 가서 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차 될 일,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끝을 낼지를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셨는데, 하늘의 문을 열고 이리 올라와라, 하늘로 올라와라,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을 다 보고 요한이 내려와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좀 했습니다. 자, 이 4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왔어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지난 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좀 나열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그 각각의 그 의미들이 뭔지를 살펴봤는데, 두 번째까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었다?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였대요? 보좌가 보였다. 글이 아주 적절하게 잘 띄워주셨어요. 자, 저 보좌가, 저 의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앙에 높은 곳에 저 보좌가 딱 있었다는 거예요. 불에 달궈진. 자, 그리고 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는 걸 보았어요. 저 보좌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자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 보좌의 의미인데, 자, 거기에 저 보좌가 놓여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영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려지는 장소,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저 보좌 위에서 결정난다. 그리고 이 자연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러 나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또한 저 보좌에서 결정된다.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장차 될 일, 어떤 과정으로 이 세상이 멸망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관장하는 장소가 바로 저 보좌 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앉아 계신 분이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주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떤 모양으로 그 보좌에 앉아 있었대? 이 벽옥과 같다 아주 투명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형상으로 보좌에 앉아 있었다. 이건 성품을 보여주는, 그가 어떤 존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냐. 투명하다라고 하는 건 순수한 거고, 세속에 더럽고 다른 어떤 거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벽옥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자, 그 다음에 홍보석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홍보석은 이 피를 상징하고 이 두려움을 자아내는 건데,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거,
죄인은 벌하고 의인은 상을 주는 이 복수와 보복, 이것을 하고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홍보석, 붉은 검붉은 보석을 가지고 그 속성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좌에서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보좌의 전체에서 풍겨져 나오는 건 녹보석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통치가 편안함을 준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낸 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오늘은 한 가지도 다 살펴보지 못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 이 네 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개의 천사, 네 명의 이 천사를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인데요, 이 네 생물이 있다라고, 네 생물이 있는 걸 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보좌가 이렇게 있죠. 자, 이들의 위치가, 자, 여기 보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보좌에 큰 이게 판이 이게 놓여 있고요. 자, 여기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신데, 이제 이게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이에요. 이게 지난주까지 설명드린 거고, 네 생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자, 이 네 생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 네 생물 위에 궁창이라고 표현한 큰 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판, 이 판 위에 보좌가 놓여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자, 이 네 생물이 여기 네 명의 네 마리의 생물이 여기 위치를 좀 하게 됩니다. 이 옆에는 이제 그 바퀴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있다면 안에 이렇게 바퀴가 있는 거예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바퀴고 이쪽이 아니에요. 자, 이런 모양으로 이제 위치를 좀 하고 있는 거. 자, 이름이 있어요. 이들이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 이제 몇 가지로 성경에 보면 이 네 생물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생물이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 생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존재들을 이제 이사야도 보고 에스겔도 보고 다니엘도 보고 이렇게 이 보좌를 좀 봤지만 이름이 제각각 좀 불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스랍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사라프라고 불려요. 사라프, 스랍. 근데 그 뜻은 몰라요. 번역이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그룹이라고 이제 번역을 좀 했는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루브요, 카루브. 헬라어로는 케루빔 이렇게 불려요. 근데 그 단어의 의미가 몰라요. 이렇게 불리기는 해요. 그런데 의미는 몰라요. 자, 요한은 뭐라고 불러요? 생물이라고 불러요. 네 명의 생물이라고 불러요. 자, 세 번째인데요. 자, 이들의 모양이죠. 오늘 이 모양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칠 생각인데, 자, 이들의 모양, 자, 이들은 어떤 모습을 좀 하고 있을까? 이 전체적인 모양은 뭐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AI로 전문가들이 그린 어떤 동영상을 좀 몇 개 보여줄 텐데, 너무도 심각하게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그린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포인트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근데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좀 미스한 부분인데 전체적인 모양은 무슨 모양이라고요? 사람의 모양이에요. 이 머리, 목, 어깨, 팔다리, 바디, 힙, 장단지, 허벅지, 장단지, 이제 발, 손등, 이런 어떤 것들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뭐예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스랍들은, 이 케루빔들은, 자, 에스겔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묘사해요. 그 속에서 내 생물이 형상이 나타나는데, 여기도 내 생물이라고 말하죠. 그 모양이 이러하니 어떤 모양이래요? 사람의 형상이라. 자,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의 몸뚱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 즉 얼굴, 등, 손, 그리고 발이 있다고 말을 해요. 에스겔 10장 12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푸르의 바퀴의 둘레가 다 눈이 가득하더라. 자, 온 몸, 등, 손, 날개 이렇게 묘사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얼굴의 모양입니다. 이 얼굴의 모양이 굉장히 독특해.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은 좀 흉측하게 좀 보일 수 있는데 AI는 그래도 좀 잘 그리기는 했더라고요. 자, 얼굴 모양이 4개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자, 위로 본 모양이요. 위로 본 모양인데,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모양인데, 자, 이 앞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뒤에는 이제 사자의 얼굴이라고 해서 사자. 숫사자겠죠. 숫사자. 그 다음에 이제 좌편은 이제 소의 얼굴. 우편은 독수리 얼굴. 하나의 얼굴에 앞면, 뒷면, 옆면, 양쪽 옆면이 얼굴이 다 달라요. 이 4가지의 얼굴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자, 계시록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다르게 조금 묘사하는데, 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각각 4 천사가 얼굴 하나씩만 가지고 있으면서 4 종류의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스겔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은 이제 다른 모양으로 봤어요. 자, 10절 볼까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다. 이게 좀 바뀌었구나. 자, 이렇게 4개의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자, 정신 차려, 눈 뜨고 여기 봐.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왜 이 네 명의 천사가 이 보좌 아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얼굴이 왜 4개일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신체의 이 얼굴은 그의 존재적 특성을 나타내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요. 여러분,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 있구나. 예? 얼굴이 울고 있으면 뭐예요? 굉장히 슬프구나. 얼굴이 분노한 얼굴이면 굉장히 화가 나 있구나. 이런 얼굴이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적 특성을 좀 나타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4 생물을 창조를 하셨는데 이 얼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적 특성이 있는지를
나타내 있었어요. 자, 사람의 얼굴이요. 자, 안면이 사람의 얼굴인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숭이 참 똑똑하죠. 독수리 똑똑하고 뱀도 지혜롭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인간하고 비교하면 뭐야? 잽도 안 돼. 비교가 안 돼. 이게 사람 그러면 뭐예요? 지식과 지혜를 가진 존재. 자, 이 내생물이 얼굴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건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피조물들 중에, 천사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할 때 가장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떤 천사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얼굴로 나타냅니다. 사람의 얼굴. 자, 두 번째는 우편이 사자의 얼굴이에요. 자, 여러분 사자의 특징이 뭐예요? 사자의 특징은 용맹하며 용맹함, 용기 있어요.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자,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지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이 사자 새끼라고 이 유다 족속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왕이 나올 족속. 그리고 이 왕은 권위와 권세가 있지만 용맹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사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그 동물들 중에 왕이고 동물들 중에 가장 용맹한 존재. 이게 죽음을 불사하고 대다. 자, 이게 근데 이 천사, 이 네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어요. 용맹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얼굴을 사자의 얼굴. 자, 세 번째는 좌편인데요. 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소의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소의 특징이 뭘까? 소의 특징은 순종, 겸손과 순종. 자, 여러분 이 네 생물은 소의 특징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가축 중에 소만큼 힘이 센 존재가 없어요. 제가 시골에서 생활했잖아요. 이 구루마 이 뒤에 이제 그 소달구질이 이렇게 달고 짐을 싣잖아요. 산더미처럼 짐을 싣고 쌀을 싣고 뭘 실어도 잘 너무 편안하게 가요. 땅을 갈 때도 너무 편안하게 가요. 힘이 세요. 나귀도 이렇게 못하고 말도 이렇게 못해요. 소가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종을 잘해요. 이리 와, 이쪽으로 가. 분소리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코트레로 탁 채기만 하면 그 방향으로 오지. 너무너무 순종을 잘해요. 이게 소의 특징인데 소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면 이 스라이라고 하는 이 네 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 특징이 이 스랍, 내 스랍에게 있다는 걸 소의 얼굴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독수리의 특징이 뭘까요? 독수리라고 하는 이 짐승의 특징이 신속함. 이 송골매는 10에 시속 250km로 나온대요. 여러분 250km는 슈퍼카가 풀악셀을 밟을 때 낼 수 있는 속. 여러분 사람이 달리기 할 때 시속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0. 시속 30.
이 송골매가 이렇게 난다, 이 독수리가 난다라고 할 때 이 인간의 속도하고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라는 의미요? 굉장히 움직이기 빨라요. 샥샥샥샥. 이게 사실 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뭐 시속 250이 아니요. 시속 1만 이상이 넘는 거 순간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이 신속함을 이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신속함이 왜 필요할까요? 이들의 직임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 이 네 생물이 여기 왜 이 보좌 아래에 위치할까? 그리고 왜 각각 천사 이 네 명의 스랍이 그 옆에 바퀴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 레위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들이 법궤를 짊어져요. 짊어지고 이동. 수레에다 실으면 안 돼요.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움직여요. 지금 이 스랍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메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신속함. 가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이 딱 생각만 하면 딱 받아서 촥 가야 돼요. 근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생물, 이 네 스랍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시고 그렇게 위대하게 쓰는 존재.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날개가 6개의 날개를 가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1장 6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자신의 본 걸 말해요. 각각 내 얼굴과 여기 4개의 날개가 있다. 이렇게 날개가 4개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여기 계시록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이사야 6장 2절에도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렇게 6개의 날개가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해요. 야, 이 날개가 있으니까 참 신비하고 뭐 천사니까 그렇겠구나 하는데 이 날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날개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토하여 미운 붉은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여기 날개를 의지해서 선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 지금 묘사하는 건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울 거예요. 그런데 뭘 의지해서 세운대? 날개를 의지해서 그 성전에 세운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상을 세운다고. 그럼 이 날개가 뭘까요? 날개를 의지한다. 이건 날개는 능력을 상징. 능력과 이 주관하는 주관력, 장악력을 의미하는 것.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그 권력, 그 능력, 이 권세력을 힘입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그리고 성전에 우상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개는 무엇을 의미해요? 능력과 지배의 권력을 상징하는 게 날개. 자, 이 다니엘서 볼까요? 다니엘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양을 입었으며. 자, 여기 그 날개가 뽑혔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다니엘서 7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피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어 또 권세를 받았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 앞에 4절에는 독수리의 날개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6절은 새의 날개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앞에 독수리의 날개와 여기 새의 날개는 차이가 좀 있잖아요. 독수리의 날개는 굉장히 힘이 있는데 새의 날개는 힘이 그것보다는 좀 작아요. 근데 이 앞에는 느부갓네살 왕을 독수리의 날개로 묘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새의 날개로 묘사한 건 그 헬라 왕을 새의 날개로 묘사한 거예요. 왜 이렇게 묘사할까요? 권력의, 능력의 차이 때문에 독수리의 날개와 새의 날개를 묘사해요. 그럼 이 날개는 뭘 묘사하는 거예요? 능력,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날개가 6개다라고 한다면 그 능력이 굉장히 큰 걸 말해요. 이 지배력을. 자, 그런데 이 네 생물이 각각 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날개 소리를 묘사합니다. 날개 소리를 묘사하는데, 자, 에스겔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는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자, 10장 5절에도 묘사하는데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자, 이 날개 소리가, 파닥거리는 이 소리가 전능자의 음성 같다. 군대가 떠드는 소리 같다. 이건 소리가요 엄청나게 큰 걸 말해요. 자, 여러분, 소리가 크려면 내 손만한 날개 가지고 날개짓 하면 모기 소리도 안 나. 근데 전능자의 소리처럼 날려면 그 날개가 얼마나 커야 할까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해? 이 소리가 무엇을 보여줘요? 엄청나게 큰 날개인 걸 의미하고 엄청나게 큰 권력, 힘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큰 능력과 이 큰 장악력을 가지고 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이 6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느냐요? 자, 두 개를 가지고는 뭐요? 얼굴을 이렇게 가린대. 2개를 가지고는 발을 가린대. 2개를 가지고는 난대. 이게 이제 이 날개로 이제 쓰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게 각각 이제 의미가 있는데, 자, 여러분,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 뽐내려면 얼굴을 가려요? 아니면 얼굴을 뒤밀어요? 얼굴을 뒤밀어요. 얼굴을 절대 가리잖아. 앞에 누가 얼쩡거리는 거 확 튀어서 내 얼굴을 드러내려고 그러죠. 얼굴을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가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린다는 건 뭘까요?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자, 자신이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얼굴을 가린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하나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날개로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개로는 이 발을 가린다는 거예요. 발을. 자, 여러분, 그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부름을 받아요. 예? 떨기는 물 가운데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뭔가 신기해가지고 가서 봤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그래요. 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뭘 하래? 신발을 벗어요. 신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러움을 상징. 왜? 땅을 밟으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잖아요. 지금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까 그 땅을 밟고 땅으로 더러워진 것들이 여기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들이 이 네 스랍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서 뭐야? 땅을 디뎌요. 발로 땅을 디뎌요. 이 땅을 디딘 이 발을 가린다는 건 뭐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뭐요? 손상을 주지 않으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거. 자, 자신의 발을 가린다는 건 자신이 마치 속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이 마치 더러운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신은 비교할 수 없을 그 세속적인 존재인 것처럼 묘사하고 느낀다는 걸 발을 가리는 거예요. 천사가 더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발을 가린다는 건 뭐예요?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 생물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다음 주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네 명의 천사가 계속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가? 자기가. 지금 이 보좌 아래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외치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뜻이 뭐예요? 이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과 비교되지 않을 탁월함, 비교될 수 없는 그 구별됨,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나와 비교해서도 거룩하고 모든 피조물들보다도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말로 거룩하다라고 계속 낮이고 밤이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외쳐요. 이것을 뭘로 표현해요? 자신의 날개로, 자신의 능력을 상징하는 날개로 자신의 발을 가리는 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두 개로 보여. 이제 두 개 남았잖아요. 두 개는 얼굴로 가리고, 두 개는 발을 가리고, 두 개는 뭐요? 나요. 나는 걸 뭐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활동은 누구를 위한 활동이요? 여기 지금 메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의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데만 자신의 날개를 사용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명의 스랍, 이 네 생물의 모든 태도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겸손의 태도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그 태도고, 발을 가리는 거, 그리고 팔을 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일하는 그런 태도를 이 날개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요? 바퀴 하나씩을 각각 가지고 있어요. 바퀴를 하나씩 가진 모양을 하고 있다. 자, 거기 그림을 좀 제가 하나 그려줘. 자, 여기 여기처럼, 자, 천사가 옆에 있으면 이 안쪽으로 바퀴가 있는 거예요. 바퀴가 마치 이 네 명의 스랍이, 중앙이 스랍이 위치하고 그 주변 바로 옆에 큰 바퀴가 이렇게 존재하는, 자, 이런 모양을 좀 하고 있어요. 옆에 바퀴가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바퀴와 이 네 스랍은 어떤 관계일까? 네? 어떤 관계? 독립적인 존재일까? 아니에요. 이 바퀴는 이 각각의 천사들이 주관을 해요. 주장을 해요.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구처럼, 몸처럼 사용하는 게 바퀴요. 자, 그 근거가 여기. 자, 에스겔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그룹의 바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소유격을 말해요. 이 스랍이 바퀴를 소유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거. 자,
에스겔 10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려가라 할 때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여기가 중요해요. 이는 생물, 이 스랍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요? 자, 이 생물의 영이 있어요. 생물의 영이, 이 생물의 영이 바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물의 영과 바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으니까 이 바퀴 가운데 있는 생물의 신이 이 바퀴를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한 몸처럼. 이게 구조. 자,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요. 앞뒤에 눈을 가득 가지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습들. 첫 번째, 세라핌.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러는 얼굴을, 둘러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러는 날갯짓을 한다.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두 번째, 우파님. 황색의 4바퀴 구조가 서로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섭다.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 세 번째, 케루빔. 각각 4 얼굴과 4 날개가 있고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이 달려있다. 성경에서 묘사. 그 다음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페퍼가 구현한 성경 속에 묘사된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라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개의 날개가 있어 네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해외 AI로 그림을 그린 영상인데, 근데 뭐 날개가 6개라고 말하는 날개를 왜 이렇게 많이 그렸어? 날개만 있어. 눈하고 날개만 있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형상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날개가 6개 있고, 그리고 날개와 온 몸에 뭐야? 눈이 가득하다. 눈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다. 그리고 지금 뭐 바퀴도 별개처럼 묘사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저 바퀴가 천사와 같이 붙어 있진 않지만 떨어져 있지만 이 네 생물의 영이 이 바퀴를 조정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눈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 네?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한 형상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눈의 기능이 뭐예요? 눈의 기능이 지식이요. 주변에 있는 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뇌에 전달해요. 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눈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럼 눈이 많다는 건 뭘까요? 주변에 모든 것을 보면서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뭐예요? 굉장한 지식 그리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눈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네 생물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치 바퀴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메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곳을 마음껏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멀어 있어. 이걸 어떻게 써? 지식이 없어. 어디로 가자고 해도 어디 갈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자고 해도 상황을 몰라.
그러면 이 메고 가는 이 수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었는지, 어디로 가자 그러면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보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어디를 가자 그러면 지금 가야 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는지, 어느 타이밍에 가야 되는지, 이걸 뭐요? 봐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요? 눈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눈이 많은 건 이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능력,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걸 많은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는, 자, 몸은 거대하게 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대하게 크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어떻게 좀 느낄 수 있도록 좀 할까? 얼마나 거대하다라고 하는 걸 좀 알게 해줄까? 제가 영상을 좀 굉장히 많이 검색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자,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 이렇게 묘사해. 그 둘레는, 자, 저 둘레가 뭘 둘레를 말해요? 이 바퀴의 둘레를 말하는 거예요. 바퀴의 이 둘레. 이 둘레는 높다. 바퀴가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높다. 뭘 느낄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높다. 바퀴가 높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큰 걸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다. 그러면 내 천사가 엄청나게 크고 두려울 정도로 큰 걸 느끼는 거예요. 자, 영상 한번 보세요. 자, 영상을 좀 보면서 크기를 좀 가려보면서 좀 볼 수 있기를 바래요. 한 번 더 보죠. 자, 사람이 저 바퀴 옆에 선다면 사람이 얼마나 할까? 개미 새끼보다도 작을 거예요.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바퀴가 큰 거. 자, 바퀴가 크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야? 보좌가 크다는 거. 보좌가 크다는 건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 자, 크면 압도를 당하고 두려움이 느껴져요.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존재가 이 스랍이라고 하는 4명의 천사의 몸집의 크기입니다.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매는 일을 한다. 7번째, 몸은 불에 달궈져 있고 불타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자, 에스겔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몸이 불에 달궈져 있대. 자,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저기 지금 가마를 달구는 가마솥이거든요. 가마 그 솥 안인데 저기 불에 달궈지면 무슨 색이요? 황옥. 황색 빛이 저렇게 나요. 저게 불에 굉장히 이게 달궈지면 저런 색을 띠게 돼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어깨, 천사의 이 사람의 모양의 형상에 기본적으로 뭐요? 저래 불에 황색으로 달궈진 상태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AI로 구사한 그 모든 영상들은 하얗게 묘사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 저렇게 달궈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불 타고 있는 모양. 자, 저렇게 불에 달궈졌을 뿐만 아니라 불이 이 몸을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 불이 여기서 이렇게 타오르고 또 내려갔다가 이런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뭐 몸이 이렇게 불에 달궈진 것 같진 않잖아요. 근데 중간에 보면 이제 여자 하나가 이제 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불에 폴굼게 달궈진 상태로 이제 불이 붙고 있잖아요. 딱 그 모습인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불에 폴굼게 달궈져 있으면서 온 몸이 불이 타오르고 있는 영상. 이것이 내 생물의 전체적인 외형의 모습. 자, 여러분 저걸 볼 때 괜히 실제 저런 존재를 내 눈앞에서 맞닥뜨렸다. 근데 그 존재가 이렇게 위로 쳐다봤을 때 발톱만 보인다. 발만 보인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렇게 엄청나게 크다라고 한다면 압도를 당하고 두려움을 당한다. 근데 그 존재가 불에 펄겋게 달궈지고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타고 있는 이 형상을 하고 있다면 신비함을 넘어서 오줌을 질질 졸일 거예요. 신비한 존재.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떨기나무로 확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기해가지고 거기를 가서 봤는데 이것처럼 여러분 이 네 명의 스라, 이 네 천사는 이렇게 몸이 붉게 달궈지고 불타오르고 있는 이 신비한 이 형상을 하고 있는 존재들. 자, 여러분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메고 있고 그 보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곳에 가고 머물고자 하는 곳에 머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이 내 생물을 보면서 압도를 당하고 두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 존재를 창조한 하나님, 이 존재를 마음대로 부리는 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야.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스랍, 이런 내생물의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좌를 매는 일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곳에 그들이 자신들을 나르도록 하는 데 쓰세요.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것을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내 생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탁월함과 거룩함을 본 거예요. 취할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요한이 상상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가서 본 거예요. 요한만 본 게 아니에요. 에스겔도 봤어요. 에스겔만 본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만 본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봤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걸 믿고 그리고 이 내 생물이 그 하나님을 매면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이 땅은 저 보좌에서 결정되고 다스리고 있어.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야. 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일, 행복한 일 아니면 불행한 일, 질병, 죽음, 생명, 부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저 보좌에 앉아 계신 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곳에서 여러분이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죽을지 살지를 결정을 하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 내 생물이 섬기고 있는 저 거룩하고 위대하신 저 하나님 앞에 나를 알리고 싶다. 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다. 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감을 받기를, 그렇게 데려감을 받고 싶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실존함에 있는데 감추어져 있어요. 무식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만 그래. 사탄도, 타락한 천사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벌벌 떨었어요. 타락한 천사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만 영적으로 눈멀어서 그렇게 담대하고 자신 있어서 죄를 그렇게 지, 구원을 주려면 10원을 주고 하나님을 희롱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나를 하나님 앞에 알리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다. 내 인생을 평탄대로로, 내 인생을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받고 싶다. 그걸 구하세요. 그게 진짜 세상을 알고 진짜 지혜로운